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5월 22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 부르십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사에 믿음으로 동력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사에 믿음으로 동력하게 하소서. 14절, 바울사도는 이 대목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반추하며 문답식 논증법을 통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또는 불의의 문제를 다룹니다. 첫 번째,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는 수사학적 질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 그 배경입니다. 이는 선택에서 배제된 다른 자녀들의 존재에 대한 항변을 대변하는 질문이지요. 그러기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 수사학적 질문, 당연히 절대적 부정의 답을 전제로 하는 질문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대주권에 따른 선택의 자유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당하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어떤 종류의 의욕도 가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고 공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 이를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하면서 예를 듭니다. 확증을 하는 것이죠. 이 구절은 모세가 금신상을 만들어 득제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한 뒤 그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를 확인하고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간구하는 데 대한 답변의 일부입니다. 그 답변으로서의 인용된 이 말씀은 금신상을 만드는 데에 대한 자비로운 관용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출애굽기 32장 34절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자도 있다는 것이지요. 불이 없음에 대하여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는 자비나 긍휼을 통해
나타나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다만 16절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역시 사람이 먼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이 즉 사람의 노력이 가치를 지니는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 때 그리고 순종일 때뿐입니다. 17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또 다른 예입니다. 이번에는 앞에 모세와 대척의 위치에 있었던 바로를 언급합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비해 이 바로의 경우에는 성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형식을 취합니다. 모세에 대한 바로의 관계는 앞서 제시된 에서에 대한 야곱의 관계에 그대로 상응이 되지요. 바로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구원사에서 악역을 담당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의해서 의도된 것입니다. 즉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품어 계속되는 재앙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막은 것은 이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이 만방에 두루 알려지게 만들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도 악행도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에 세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악역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재료가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선악을 초월하여 또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며 신성한 구원사, 구원 역사 속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결국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복음 거부도 그 속에 감추어진 구원 역사의 뜻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은 일종의 정리 구문이지요. 하고자 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는 특정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완악하게 하다, 전에는 강팍하게 하다라고 옮겼지요. 이 단어, 이 말은 유연성이 없고 경직된 상태를 일컫는 것인데 본문에서는 고집, 아집부림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 구원사 속에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특정 개인을 자유롭게 선택하시어 목적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확인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선한 목적을 위해 활용하기도 하시고 가론 유다의 경우처럼 예수님의 측근에게조차 악역을 하게 하시지요. 본문에서 바로의 경우는 이방인으로서 악역을 행하는 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케이스, 경우에 있어서 공통되는 점입니다. 그 공통되는 점은 그 모든 인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사에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시는 것입니까? 구원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오이코도메 세워 나가십니다. 이 은혜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음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오직 사랑만이 가득하심을 믿으십시오. 한 사람을 구원하시며 그에게 샬롬을 허락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받들고 이루어가는 금성의 제자, 참된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